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심한 기근과 환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준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울 일행이 일주일을 머물던 드로아에서 주님의 날을 맞아 이제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에 바울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함으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삼축로에서 이제 떨어져 죽은 것과 또 바울의 간절한 기도로 그가 다시 살아난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3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지도 올려봐 주실래요? 이제 보세요. 이제 바울 일행은요, 유두고가 살아난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이동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육로인 경우에는요, 직선으로 약 30km 정도이지만 험한 산길을 둘러 가야 하기 때문에 65km에서 70km가 훨씬 넘는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로 이동하면 50km 이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배를 이용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죠? 만약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까지 도보로 간다면 적어도 이제 두 밤은 지나야 하는 3일 길이 됩니다. 당연히 강도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도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바울은 나는 도보로 가겠노라고, 당신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라고,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3절 볼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이제 바울은 노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몸의 질병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사 누가를 포함한 그 7명의 동행자들은 바울을 계속 만류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무도 바울을 못 말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껏 이토록 강경한 자기 주장을 동역자들에게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우리 아덴에서 드로아까지는요 7명은 배를 탔지만 의사 누가가 동행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바울은 왜 그리 했을까? 그 다음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제 발견합니다. 우리 한참 있다가 지도 바꿀 거니까 이제 그냥 켜놓으세요. 자,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본문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그렇습니다. 아마도 각성에서의 시작은 에베소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전서를 썼고 또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며 고린도 후서를 썼고 또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그 각성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런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성령님께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일까? 아니, 그러니 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하는 심정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써내려 갔고 또 가보지도 못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로마서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이제 막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먼저 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일행들에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급히 가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 그의 내면에는요 이제 환난에 직면하기로 굳게 작정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드로아에서 아소로 홀로 도보로 걸어가던 그 시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계속되는 성령의 감동에 이것은 필시 내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사명임을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우리가 보기에 강해 보였던 바울에게도요 그것을 맞이할 단단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즉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일행과 헤어져서 그 험한 산길을 홀로 걸어서 가는 여정을 감히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주님이 뭐라고 3번 기도하셨다고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는요 여전히 지금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요 바울이다, 바나바다, 누가다, 아볼로다 등등의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사도 바울로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그의 기도의 여정 중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이며 또 그런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음에 대한 성령님의 감동과 함께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통찰이 있었던 바울 정도 돼야 바울만이 이런 깊은 영성이 담긴 히브리서를 쓸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보세요. 2번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즉 단순히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 이상의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도 육체에 계실 때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당당히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간구와 소원을 올렸듯이 사도 바울 역시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일행과 헤어져서 그 험한 산길을 걷고 또 걸으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사실 그때는요 그의 복음의 사역의 최절정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까지 행했기 때문에 그의 영적 능력에 대한 영향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면에 헌금을 내서 거액의 재물을 지금 움직이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최고 절정의 순간에 성령님은 오늘도 또 바울에게 감동하십니다. 바울,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왜 이때입니까 주인님?
지금이 나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간 아닙니까? 라고 결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아멘,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싹둥이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그 결박과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홀로 울며 그 험한 산길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돕던 천사가 분명히 동원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현장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마 사도 바울의 기도의 현장도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처절하고도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한 확신에 찬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읽은 본문 22절로 24절에 기록됩니다. 자, 본문 22절 24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의 확신이 드러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제 부산 세계로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이런 결단을 하였답니다. 난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갈 거야. 예수님, 저를 매일 아침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가 여전히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어떤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자기를 깨우더랍니다. 현보야, 일어나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다음 날도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전히 이불에 자기가 누워 자고 있는 자신이 보이고 흰 옷 입으신 분이 그분이 또 자기를 깨우더래요. 현보야, 일어나 새벽 기도 가야지.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을 엉엉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눈물이 멈춰지질 않아서 교회에 가는 길 내내 너무 통곡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이른 새벽에 모두 다 깨서 이렇게 미친놈이라고 저놈 왜 저러냐고 욕을 해도 멈춰지지를 않았고 학교에 갔는데도 멈춰지질 않아서 선생님께 많이도 맞았답니다. 너 왜 울어?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모르는 게 어딨어? 누구한테 맞았어? 아니요. 그럼 왜 울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정없이 선생님 막 출석부로 또 이것저것으로 자신을 그토록 때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깨달아진 사실은 다 깨진 가정에서 들락날락 하시는 아버지에게 심한 매를 맞으며 그런 구박 덩어리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시골 깡촌 촌놈인 내가 예수님 아침에 꼭 깨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다니, 나 같은 촌놈이 뭐라고 내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시다니. 그분의 헌신은 거기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또 오늘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요, 언제나 이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확신에 찬 사람들의 선포가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의 건 맞습니까? 혹 지금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강하고 확신에 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그래서 믿음의 삶에 생기가 없고 그저 막연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과의 1대1의 독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은혜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왜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선교한다며 쏟아붓고 있습니까? 과연 당신의 소망,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간증할, 대답할 것들이 늘 흔들림 없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전에는 분명했는데 지금은 많이 무뎌져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다만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속히 그리고 반드시 가지십시오. 빨리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그토록 업앤다운이 자주 있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여러분들은 지금껏 이런 하나님과의 간절한 씨름의 기도를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이 드렸던 그런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 같은 간구를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회복을 위해,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힘겹지만 새벽기도 작정하든지
3일 금식을 하든지 하루 한 끼를 40일 동안 금식하며 매달리든지 어떤 형태로든 각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목숨 걸고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주님과의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이제 앞으로 만날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하며 갈등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앞길을 주저하게 하는 장애물들은요, 결코 세상이나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21장인데요. 먼저 가볼게요. 21장 4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잠시 머물던 두로에서 그곳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또 여정 중에 머물던 가이사랴에서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 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에 대한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른 해석이에요. 그죠? 바른 해석인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할 것과 환난당할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셨을까? 중보하라는 사인입니다. 중보하라는 사인. 그러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많은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게다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누가와 7명의 동행자들도요, 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감동받았는데 가면 안 돼. 그들의 말에 흔들려요. 그래서 울면서 막 간청했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 자, 12절 다시 보세요. 우리 지금 본 말씀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막 바울의 띠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누구예요? 의사 누가와 7명의 그 헌신자들, 일행들이에요.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결박을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한 거는 당신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그 길에서의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의 시간이 없었다면 바울도 당연히 흔들렸을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1대1로 독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고 결박과 환난을 맞이할 각오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와 함께 강건한 능력까지도 받았기에 결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분명한 응답과 함께 앗소에서 다시 일행과 합류한 사도 바울은요,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루살렘을 향해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이제 곧장 직행합니다. 자, 14절 15절 볼게요.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우리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실래요? 자, 보십시오. 앗소에서 바로 그들과 만나자마자 미둘레네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나서 그 이튿날 기호로 갑니다. 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떠나 그 이튿날 사모로 갑니다. 그리고 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자,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이튿날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결코 자신이 밟은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견디는, 복음에 미친,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번 여행에는 그냥 속히 지나쳤다는 거예요. 왜였을까? 그렇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지체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다음 행로는 예루살렘인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기에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땅들을 향한 마음을 멈추고 속히 예루살렘을 향해 그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그곳에 가면 또 자신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류하는 번거로운 일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지도로 보고 있는 바울이 그저 지나친 이 섬들은요, 정말 바울을 유혹할 만한, 자연이 아니라 물론 아름다운 땅이에요. 자연이 아니라 사람 환경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요 모두 다 헬라 철학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철학자들을 복음으로 설득시키는 뛰어난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곳을 지나쳤다는 것은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만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지도 보세요. 앗소는요, 지금 이제 앗소에서 만나잖아요. 앗소는 스토아 철학의 시조 제논의 대를 이은 클레안테스의 고향이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철학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또 기호섬은요, 그리스 시인 호모의 고향입니다. 사모섬은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이솝 우화의 이솝의 고향입니다. 게다가 도착한 밀레도는요, 모든 세상은 물로 창조되었다는 탈레스의 고향입니다. 배를 갈아타기 위해 들리는 도시와 섬마다 유명인이 가득한 그 섬들을 바울은 그렇게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나쳤던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세 번째 사진 올려주실래요? 자, 보세요. 사진 보면은요, 그들이 도착한 지금 밀레도에서 보이세요? 밀레도 어디 있는지 보여요? 밀레도 저기 중간쯤에 있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요 정말 가까운 거리예요. 보입니까? 자, 밀레도가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가 바로 가까운 곳에 있어요. 다 보입니까? 네, 다 봤다고 믿고
네네. 밀레도가 있고 에베소가 바로 있어요. 그죠? 그들이 도착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요,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아직 작별 인사도 못했잖아. 그지? 자기는 이제 마지막인 걸 알아.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작별 인사라도 하고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조차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면 또 아니 더더욱 자신의 고난의 사명이 방해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 우리가 사도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대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대요.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행들에게 우린 유월절도 예루살렘에서 지키지 못했으니 서둘러 가서 반드시 오순절을 지키자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 몇 명만을 청하여 오도록 합니다. 자,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은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껏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들의 대부분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만큼은 유일하게 믿는 자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토록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요,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다시 권면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다 이제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뭐 유럽도 다 마찬가지지만 프랑스에서 생활은 이제 9월이면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우리 주비도 이제 대학에 막 들어갔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개학하는 그런 시기, 새로운 생활의 시작의 때입니다. 긴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갖도록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또 무뎌져 있는 여러분들의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생기가 넘치는 확신에 찬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정도의, 고작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요, 견디고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생기에 넘쳐서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사도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우리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 다시 볼게요.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느낌보다,
우리가 감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어두움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던 캄캄함에 가려져 있던 만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늘 이 말의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어두운 이 땅에서 당신의 빛으로 서 있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붙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성실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이곳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어두움은 당연히 빛 앞에서 물러갈 것이기에 다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레비에트 교회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로,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로, 내가 가진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로,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땅 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로, 그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오늘도 이곳에 빛으로 서 있겠습니다. 주여,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요, 한 2번 정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이달리를 너희에게 줄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한 번 혼났는데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의심하니까 이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을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바다의 풍부가 우리에게 오고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오는데 저까지 이달리가 뭐가 문제? 이 말의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아니 일드펑스를, 아니 프랑스 전체를,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금식 기도든 어떤 작정 기도든,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를 좀 작정하십시오. 난 첫사랑을 회복하리라. 그 기도 제목 단 하나만 가지고 이 9월에 이 새로운 시즌에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난 첫사랑을 회복하리라는 마음의 결정을 각자가 품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앗소로 가는 산길에 오르는 결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토록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래서 그토록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나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복음에 목숨 걸고 내 삶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선교에 헌신한다면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그것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 정말 믿음의 활력, 그 믿음의 생기, 그 첫사랑이 여러분 안에 오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두려운 경고가 혹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경고는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 여러분들 전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거 우리 차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뎌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둔해져 있다면, 그리고 이제는 목숨 걸고 기도하던 그 현장이 없어져 버렸다면,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내 마음이 누군가 얘기하면 흔들흔들 한다면 오늘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40세에 이 비전을 받고 80세에 여전히 80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며 기어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취함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더뎌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나 하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 합니다. 오늘 첫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여러분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게으름이고요, 여러분 자신의 무뎌짐이에요. 오늘 정말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